할렐루야. 10월 21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어떠한 맥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크게는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과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내산 도착 이후의 이야기는 또한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 단락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언약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20장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0계명 이후에 언약의 내용이 23장까지 기록이 된 이후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성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는 25장부터 31장까지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황금 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앞서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을 완성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 그 앞에 보면은요. 25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안식일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말씀 이후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것처럼 황금 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황금 송아지 사건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안식일 계명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10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명령을 주시고 그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막 짓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철저하게 지킬 계명이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막중하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의 토대 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의 그 토대 위에서 성막 공사를 시작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출애굽기에서 유별나게 강조가 되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 출애굽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의 전과 후에 안식일의 계명이 등장하는 것 외에도요, 3번이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락인 시내산 이전의 여정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안식일의 계명의 토대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려주신 그 만나의 특징은요,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공급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6째 날에는요, 안식일을 위하여 갑절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해도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6장 2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름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일의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며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도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 속에서는요, 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니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근원을 창조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창조의 목적이며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내가 지켜내는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그 계명의 순종 그 너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참된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안식일의 계명을 왜 엄격히 강조하고 있는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23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안식년에 대한 법과 함께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23장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의 소유로 있는 모든 것들이 쉼이 주어지는 날로서 그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안식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된 모든 것들도 함께 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된 땅에서 농사를 1년간 쉽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이 쉼을 얻죠. 이처럼 안식일에는요, 종의 자녀와 나그네를 비롯해 심지어 소와 나귀, 짐승까지도 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지만 그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만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간에게 맡겨주신 모든 만물은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가리켜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계명은요, 창조의 계획이고 목적이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의 백성이라는 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축복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떠한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고귀하고 높은 가치의 사명의 일을 행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고귀한 목적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설령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그 안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참여한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힐링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힐링,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을 즐기는 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신앙의 전투와도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토대를 하나님 안에 두기 위한 씨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그렇게 히브리서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요, 4장 12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먼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깊이 참여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이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올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 이전에, 나의 삶의 강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비하고 정돈하며 나아가는 이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안식 가운데 일곱째 날 쉼을 누리신 것처럼 그 참된 안식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 찔러 쪼개어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의 고민과 염려와 삶의 불안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 앞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내 삶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주의 우리의 중보자들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